구약성경 595쪽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서 그리하였도다.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고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빛교회를 가장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교회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 너무 행복한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다 끝났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 우리의 영혼육을 치유하고 고쳐낫게 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문제 뒤에 중요한 응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항상 본질로 돌아가고 본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일수록 가장 힘든 때일수록 근본과 기본과 기초로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뭘 더 넓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내가 무엇에 지금 시선이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어려운 문제 있으시거나 정말 힘든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로 돌아갔을 때,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우리가 누구냐,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 바로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영적인 그 축복을 공급받아야 사는 존재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또 이사야 57장 15절 하반부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오늘 이 히스기야가 많은 선대 왕들과 다르게 겸손히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문제 오면은 내 힘으로, 내 주변 사람의 힘으로, 또는 뭐 어떤 내 백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만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개개인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무소부재, 무소부지, 무소불능. 무슨 뜻이죠? 어디에든 계신다. 어디에든 계시고 또 모든 거 알고 계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전능자 여호와라고 하는데, 영인 우리는 영적 존재로 창조된 우리가 당연히 우리 영을 창조하시고 영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한 아이한테 아무리 좋은 거 줘봐야 소용없어요. 엄마가 없다면. 엄마가 없는데 그 아이한테 뭐 최고급 뭘 주고 소용없습니다. 아이한테는 엄마가 최고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은 운명과 사주팔자 흑암의 권세에 잡혀버렸어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 고통스러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재앙 가운데, 정신 문제 가운데, 가정 문제로, 후대 문제로, 또 질병 문제로, 불치병 문제로 끊임없이.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는 저주 재앙이 급증하고 있고 끊임없이 흑암의 역사는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버려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찾지도 않도록 영이 죽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원래는 영이 밝았습니다. 영적인 걸 원래 먼저 생각했던 게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것이 원래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했던 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인데, 그 형상이 깨져버리고 지정의가 망가지고 마음과 생각이 흑암에 잡힌 결과 인간은 멸망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언제 구원받을 수 있냐? 구원받아야 되는데
영이 우리 몸과 함께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혼이 떠났다 그러죠. 예, 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갑니다. 영혼과 몸이 분리가 돼요. 그 동안은 구원받을 수 있지. 나는 죽으면 그때 천국 지옥 결정하겠다.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모든 사람 오는 건 순서에 있는데 가는 게 순서가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도 있고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순서는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건강 박사예요. 건강 박사. 공무원이신데 얼마나 많은 거 챙겨 드시는지 오늘날 심장마비로 죽으셨어요. 어떤 분은 골골골 되는데 뭐 골골 30년이라고 진짜 30년 사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예. 중요한 건 뭡니까? 영이 육체를 떠나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죄 문제 해결 못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한 심판,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의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우리 인생 길면 80, 90, 100,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개와 같은 인생. 예.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몸부림쳐도 착한 일 많이 해도 교회 열심히 다녀도 자살한 연예인 중에 교회 다녔던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희한하죠. 교회 다녔는데 왜 자살했을까? 교회를 다녔구나.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교회를 다녔구나. 교회 다니는 거랑 구원이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냥 교회 다니는 거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창조 사역을 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가 독생자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성삼위 하나님으로 이 땅에 강림하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 아담의 혈통이 아니십니다.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목소의 아들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죄 없는 성삼위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그죠? 예수님이 위인전에 중에 훌륭한 분인 줄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모든 죄와 저주 지옥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아니면은 소망 없는 인생인데, 그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완전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길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계시록 3장 21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원래 인간 하나님이랑 같이 떡볶이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끊겼었는데 그 관계가 다시 그리스도로 회복됐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며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생을 운명과 사주팔자로 얽어매고 있었던, 지배하고 있었던 흑암과 사단의 권세는 영원히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 떠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난 나를 위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 사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고 승리하신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요.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저는 아침에 제가 모태신앙이건 목사건 상관없어요. 늘 그리스도가 내 마음과 생각, 영혼, 내 삶의 주인 되어 달라고 저는 이 영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시게 되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점치고 부적 붙이고 고사 지내고 그럴 필요가 없다. 뭐 이름 개명하고 방향 잡고 날 잡고 그럴 필요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뭐 침 이렇게 튀어가지고 방향 잡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화시켜가는 길로 인도하셔요. 제가 원래 성격이 별로 안 좋았는데요, 많이 치유됐습니다. 별로 안 좋다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많이 치유된 거예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배를 통해 말씀과 성경을 올바르게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신앙생활 몇 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내 지정의가 바르게 됩니다. 저는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대학 사역, 어른 사역 하면서 바르게 살아라, 이거 삶을 똑바로 해야 된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힘을 얻으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삶을 바르게 치유하시고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그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왜 효과가 없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과 결부했을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충만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우리가 세상 살아올 때 어떻게 살았죠? 내 생각, 내 염려, 내 근심,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가지고 살아왔어요. 문제 오면은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오늘 이 히스기야도 아수르 군사 쳐들어온 거예요. 2차로 쳐들어왔어요. 이제 1차로 쳐들어오고 1차 쳐들어왔는데 46개 성 정복당했어요. 그 앞에 북이스라엘이 막아줄 때까지는 좀 안심하고 있었죠. 북이스라엘 박살나고 한마디로 중국이 저기 북한 부시고 여기 남한 쳐들어올 그 시점이에요 지금. 그리고 남한 약간 먹은 거라 보시면 돼요. 46개 성을 빼앗고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의 장군 중에서 가장 말 잘하는 랍사게라는 신하가 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니네 선대가 우상 숭배해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너희 심판하는 거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막 죄책감 들게 만들고, 그동안 우리가 없앤 신이 10가지 신도 넘는다. 그동안 우리가 없앤 신들, 신당, 그 신들도 아무것도 못했는데 여호와 그 신이라고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있는 지금 그 상황. 그 히스기야가 이때 즉시 어떻게 했냐? 애국한테 원군을 요청해라. 그게 아니라 당장 자기 신하 중에 가장 중요한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한테 보내. 이사야 선지자한테 당장 이 상황을 두고 기도해 달라고 해라. 전도자한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가서 아니 빨리 원군 요청해서 병사 막으면 되거든요. 이집트에서 도와주면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빨리 지금 하나님의 사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해라. 그리고 자기는 가서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각인뿌리 체질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할 때, 오늘 이 처음에 히스기야가 겁이 나가지고 처음에는 인본주의로 막으려고 했어요. 성전에 있는 은, 금 막 10톤 뭐 몇 톤 다 띄어다가 다 갖다 줬더니 그거면은 봐줄 줄 알았는데,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미안한데 나 저기 이집트까지 전쟁하러 가야 돼. 너네 방해되니까 집 밟고 가야 된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그죠? 일본이 저기 중국이랑 할 때 전쟁의 통로라. 이스라엘이 지금 딱 그 모습인 거예요. 강대국끼리 붙거든요, 지금 패권 전쟁한다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집중하고 치유할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성령께서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 니시로, 여호와 라파로, 여호와 삼마로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오늘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그 이사야한테 기도 요청하러 갔던 신하들이 말씀을 붙잡고 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그 언약을 붙잡고 와서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이 히스기야는 굳게 붙잡고 언약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주시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셔요. 하나님은 전쟁만 막아달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아예 이 18만 5천 명 없애버리시고요. 게다가 사내립 돌아가는데 아들들 반란 일으켜가지고 신당에서 그 사람 우상한테 기도하다가 칼로 베었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정리시켜버려요. 우리를 놓친 사단은 미혹의 영, 이 귀신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속이는 거예요. 이 랍사게가 얼마나 정죄하고 너희들이 지금 심판받는 건 정당한 것이다. 너희들 그 전에 선대왕 아하스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우상 숭배했냐. 여호와 신이 우리 통해서 지금 없애라고 하는 거야.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 없앴던 신당들, 그 신들도 못 막았어. 너희들 병력 지금 상대가 되냐? 고대 시대에 18만 5천 명이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10배, 20배가 넘어요. 그죠? 인구가 적던 시대 아닙니까, 그때? 인구가 적은데 18만 5천면 얼마나 대단한 병력입니까? 그죠?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이런 랍사게처럼, 이 사내립처럼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맞는 말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속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고,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생겨 자신과 세상과 사탄을 이길 힘을 얻어서 주변까지 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랍사게 장군이 떠들 때 히스기야가 보낸 그 신하들이 가서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요. 히스기야가 그래요. 가서 한마디도 대꾸하지 마라. 그 이유는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상황 왜 이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잘 섬겼어. 이스라엘의 선한 왕 중에 8왕 중에 그 다른 왕들 말고 이
선한 왕, 열왕기상은 총 10명의 왕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 8왕 중에 선한 왕이, 가장 선한 왕이 이 히스기야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요시야 왕하고 히스기야만 신당을 없앴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모든 신당과 우상만 없앴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만들어진 놋뱀이 있죠. 놋뱀을 숭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죽은 다음에 아직까지 신당 지어가지고 그것까지 없애버린 거예요. 그거 우상 숭배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인도받는 이 히스기야에게 지금 선대들의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지금 이 어려움이 오게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내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갈등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런 아름다운 미래가 아니라 나는 왜 끊임없이 고난이 따라올까요? 풀릴 듯 안 풀리고 주변에는 도움되는 사람 없고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예. 믿음에 결단하기에는 내 믿음이 너무나 약하고 작아서 결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가장 어려운 순간순간 상황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응답을 주셔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응답받는 시간이다. 예. 우리가 코로나 지나고 나서도 많은 것들이 발전했죠. 그죠? 예. 우리가 과거에 어려웠던 그런 시기들을 보면은요, 그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 항상 발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어려운 순간 문제, 갈등, 위기가 왔다,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응답을 주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예. 그런데 그 응답 받는 데는 중요한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받는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순간의 문제, 갈등, 위기를 피하기 위해 인본주의로 해결한 거는 반드시 다시 더 세게 돌아와요. 아수르가 1차로 쳐들어왔을 때 46개 성 뺏겼단 말이에요. 겁나죠. 그러니까 성에 있는 은, 금 다 떼다가 아수르한테 바쳐서 봐주십시오 그랬는데, 봐줄 줄 알았는데, 그 정도 갖다 줬으면 충분히 봐줄 줄 알았는데 거의 전 재산 다 떼다 줬는데도 안 봐주는 거예요. 예. 오히려 랍싸게 보내가지고 완전히 더 모욕하고, 우리 지금 지나가야 돼, 너네 밟고, 예. 멸망시켜야 됐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문제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그거 인본주의로 해결해 보십시오. 또 찾아온다니까요. 아니, 더 세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문제구나. 이사야 선지자한테 그때 다시 이집트에 원군 요청하고 그게 아니라 바로 영적 지도자인 이사야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 히스기야에게는 기도팀이 있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어요. 장로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장로들을 이사야 선지자한테 보낸 거예요. 불신앙의 말에 대하여 답변을 하면 논쟁만 오가며 힘만 빠지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다. 그죠? 불신앙하면 오래 들을수록 손해고요. 그것에 대해 답변하면은요, 논쟁이 되고 내 힘만 빠져요. 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신하들한테 랍사이가 뭐라고 떠들든지 가만히 있어라. 여리고성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아라. 아이고, 이거 여리고성 어떻게 정복하냐, 막 별말이 많이 있겠죠. 입 닫지 말라고 했으면은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불신앙의 말 세상 할 때는요, 딱 꾹 닫으세요. 그리고 속으로 기도하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꺾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선택, 판단, 결정이 필요할 때는 믿음의 사람과 소통해야 돼요. 경험 많은 사람, 전문가. 요새는 우리 학생들 진로를 AI가 결정해 주더라고요. 내 성향 이렇다 이게 딱 입력하면은 AI가 다다다닥 당신 맞는 과는 이거고 당신 진로는 이거다 하고 AI가 다 나와요 요새는. 진로 상담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거 정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한 선택 결정해야 될 때, 어떤 친구가 지난주에 연락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예배 오려고 하는데
엄마랑 얘기해 봤더니 야, 예수 안 믿는 엄마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 당연한 거야. 그거는 당연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지. 무슨 답을 기대하냐. 이런 상황에서는 네가 믿음에 결정하고 영적으로 지혜롭게, 야,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남편들한테 야, 나 저기 친구들이랑 등산 갔다 올게, 이렇게 예배 오시는 분들 꽤 있단 말이야.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기? 네. 중요한 선택, 판단, 결정할 때는요,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인 걸 두고 영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계획이 뭘까? 우리 여러분들 결혼할 때, 뭐 어디 이사 갈 때, 내가 뭐 사업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장로들한테 말씀 좀 받아오시고 기도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이 신하들이 돌아와 가지고 먼저는 이 아수르 왕한테 야, 너 눈을 감히 누구한테 부릅떠? 죽고 잡냐?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네가 짓밟았던 그 성들 무너진 돌처럼 네가 지금 그렇게 될 거다. 그리고 히스기야한테 뭐라 그러냐? 야, 네 일 안 해도 열매 맺은 걸로 3년 동안 먹을 거야. 네가 짓지도 않고 네가 하지도 않은 거 열매 맺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여기 보면 뭐죠? 처녀딸 시온. 이게 처녀딸은 얘기 뭐냐? 한 번도 다른 나라가 침범하지 못했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자세한 거 설명드리면 시간이 좀 많이 가지만요. 자, 성령의 사람과 소통한다. 그 다음에 그 말씀 받았으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인도받아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결국 상담해놓고 말씀으로 딱 답을 얻어놓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또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아이 그래도 이러면서, 아이 그래도 이건 손해야. 아이 그래도 이거는 내 계산이 맞아.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 못 받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고 그 언약적인 답을 분명히 내가 얻었다면은 성령의 사람과 소통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위가 따를 수 있도록 내게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흔들리지 않도록 그때부터 계속 기도해야 돼요. 왜냐? 사단이 내 결단을 흔들거든요. 렘넌트 대회 가야지, 집회 훈련 인도 받아야지 결단했는데 사단이 중간중간에 계속 상황을 만들어 터뜨린다니까요.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네. 야, 이거 잘못하면 뭐 직장 잘리겠는데. 야, 이거 엄청 손해되겠는데. 갔다 오면 집에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타협하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서 이걸 펴놓고, 이건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온전히 맡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응답받은 뒤에도 그걸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직 복음과 그 말씀을 청중하고 따라갔습니다. 이 이후에도 또 문제 와요. 어떤 문제 오죠? 히스기야에게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에게 전염병 와가지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와가지고 당신이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 준비하시랍니다. 그래. 히스기야가 또 벽을 보면서 통곡하면 또 기도하는 거.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15년을 더 살게 해주셔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은 뒤에도, 응답받으면 또 이제 편안해졌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이런 사람들 꽤 많아요. 응답받은 뒤에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직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제는 거기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세웠으니 이제 세계복음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본격적으로 전도 선교, 이제 렘넌트 사역에 올인해야 되겠다. 성경 속에 보면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외로울 때, 미움받을 때, 누명 썼을 때, 가장 외로울 때 요셉은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꿈을 그때 깨닫고 언약의 비밀을 깨달았죠. 형들한테 미움받을 때 배다른 형들이 미워하니까 그때 요셉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임마누엘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깨우쳤어요. 누명 썼을 때 인본주의 쓰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게 바로 중요한 응답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 안정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이 왕궁의 왕절이 하룻밤 사이에 도망자 신세 됐잖아요. 그 관리 한 명 죽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도망자 신세.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요. 그 도망자 신세 때, 이 모세는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또 이도를 만나서 인도를 만나게 돼요. 또 출애굽의 사명을 받게 돼요. 이때가 다 모세가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여호수아도 어려운 상황이 있었죠. 대부분 사람들이 불신앙해요. 열 정탐꾼 중에 다 불신앙하죠. 또 여호수아가 어린 나이에 또 지도자가 됐어요. 지도자 모세가 죽고 어린 나이에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이미 주었노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믿음과 언약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여호수아는 위기 때마다 체험하게 됩니다. 사무엘도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유아 때 엄마랑 떨어졌어요. 젖대자마자 엄마랑 떨어져가지고 그 시절에 엄마의 사랑을 받고 그래야 될 시기에 그러다 보니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체질이 만들어졌어요. 제사장 엘리는 너무 영적으로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완전히 어려운 상황. 그때 이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백성을 살리는 미스바 운동. 우리 성도님들 어찌 보면은 나는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면 또 생기고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주길 원하셔요. 그리고 이 다윗 보십시오. 형제들이 맨날 무시해요. 꼬꼬마가 감히 골리앗 앞에 선다고? 너 원래부터 교만했던 인간이지 막 이러면서요. 주변 사람 왕이 되고 나서도 주변 사람들이 끊임없는 견제와 시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뭐 이렇게 응답 받았더니 막 주변에서 좋아해 줄 줄 알았는데 막 오히려 시기 질투하고 핍박과 유혹과 절망적인 상황 계속 오죠. 그때마다 다윗은 시편이라는 묵상과 언약적인 작품, 시므이가 욕할 때 또 막 원수들이 이렇게 할 때 복음의 관점으로 살리는 자의 편에서 사울왕도 살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범죄했을 때는 회개와 갱신을 하고 정말로 자기의 제국에 대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 성전에 대한 올바른 비전을 품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 과거를 발판 삼고 응답으로 언약적인 기도 제목으로 바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선대의 잘못, 우리 부모님의 잘못 그거를 응답으로 기도 제목으로 다 바꿀 수 있어요. 그걸 내 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다는 겁니다.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사회에서 단절되고 격리되고 핍박 정도가 아니라 사도와 스데반 등 이런 귀한 중요한 전도자들이 순교하고 이때 초대교회는 서로 떼골 떼고 교제하며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오직 복음, 순수 복음 그러면서 그 강한 로마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민족을 넘어 세계 복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할 때만큼은 이 동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를 따르던 동료들 친구들이 다 적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성도님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예수 믿다가 갑자기 내랑 친했던 친구들이랑 뭐 끊기고 그죠? 그때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분쟁과 갈등 위기 바울이 세워놨던 교회들에 자꾸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바울에게는 자기의 질병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은 어떤 눈이 열렸냐? 아, 현장에는 예비된 제자와 예비된 장소가 있구나. 그리고 교회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서신서를 쭉 쓰면서 로마 교회, 하나님이 교회마다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서신서를 쓰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고질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긴 했지만 내가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3층 천까지 볼 정도로 셋째 하늘을 볼 정도로 하나님 깊은 영적 세계를 주셨고,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함이라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부산 외대 이번 개강 예배 드리면서 고혜륜 렘넌트에게 이 고혜륜 렘넌트가 이 학교 가서 모슬렘 복음화 하겠다고 그 아랍어과 갔지만은 그 사고로 천국을 갔지만은 이번에 렘넌트 대회 때 바누아트에 문이 열려가지고 81명의 제자들이 오게 돼. 이게 고혜륜 렘넌트의 열매구나. 237의 문, 또 주변 17개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부산 외대에는 매년 봉사활동, 바누아투로 보상활동 보내는 그게 생겼어요. 학교에서 다 지원해주고 학장이 다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응답은 빨리 안정되고 평안해지는 게 응답이 아니라 문제, 갈등, 사건, 위기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시요,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체험 발견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따르며 기도로 해결하는 언약의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는 강하심, 여호와는 강하게 하신다, 여호와는 강하심, 그러면서 강하게 하심, 이런 의미가 있어요. 히스기야 이름의 뜻이요. 한마디로 이 히스기야를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로, 반석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그 뜻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너 이제 더 이상 네 갈대라는 이름 하지 말고 너는 이제 베드로라, 반석이라. 진짜 나중에 반석되죠, 그죠? 내가 붙잡은 언약, 내가 붙잡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언약자고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답을 얻는 것이 나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뭘 주시죠? 준비하신 응답, 치유, 승리, 평강,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기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 이 히스기야의 내용을 보면요, 이 5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뭡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걸 미리 준비하셨다. 이거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삭이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 죽이려고 할 때 모리아산에서 수양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때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28만 5천 명을 처단하시고 이미 사내립 왕 그 나라까지 완전히 정리시켜 버리셔요. 여호와 이레.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과 생명을 준비하셨으며, 이 여호와 이레는 뜻,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믿음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그때 이 역병이 임했을 때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에게만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질병 내리지 않으시죠. 복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으면 어떤 질병과 재앙 가운데서도 안전하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시험을 극복하게 하시고 병든 영적 근본을 치유하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후이하게 되는 응답을 주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언약의 사람 소수가 하나 되어도 문제 오셨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랑 연락하세요. 이거 두고 좀 비밀리에 좀 같이 기도해달라. 이거 여호와 니시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모세가 혼자 이 아말렉과 전투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 아말렉이 지고 이스라엘 군사가 이기고 이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받쳐주니까
손이 안 떨어지잖아요. 기도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기도 릴레이라는 거예요. 저희 지금 공무원 선교대회를 두고 우리 24시 공무원 릴레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여호와는 구원과 인도와 승리와 능력과 소망을 주시며 성경에서는 전쟁이 인간의 능력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정되어진다. 다윗이 얘기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예. 우리 렘넌트들 중요한 시험을 두고 여호와 니시 붙잡으세요. 우리 렘넌트들 중요한 미래를 두고 여호와 니시. 내가 사업을 해야 된다. 여호와 니시. 내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났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언약 잡고 예배하고 복음을 갈망할 때 평강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이때 하나님께서 평강과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시고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하셔요. 단순히 전쟁이 없어진다는 소극적인 의미 정도가 아니라 언약의 백성 공동체의 정신적, 육신적, 물질적의 모든 부분에 충족해 하신다라는 의미가 여호와 샬롬이에요. 예. 지금까지도 유대인 보십시오. 되게 잘 살잖아요. 그죠? 미디안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대면하여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삼마,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고 의지할 때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그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성도님들 위급한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어떤 궁지에 처했을지라 할지라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미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공간을 옮겼거나 어느 자리에 앉으셨을 때 기도부터 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기 교회 앉아있다가 식당에 갔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 화장실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차에 탔다 차에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기도. 그리고 중요한 문제를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영적 지도자에게도 또 우리 중요한 중직자분들에게도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서 한번 인도받아 보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문제를 두고 40일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고 맡기고 언약을 따라가서 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체험케 되는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한 응답받기 전에 항상 중대한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 방법 못 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어서 오직 복음 그리스도로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이 지식적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며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임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면 초가와 같이 어려운 문제와 상황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와 같이 영적 지도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본인은 나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복음으로 원네스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생명빛교회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끝냈을 때 시공간을 초월한 주의 사자가 역사하는 성사면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